요즘에는 이게 남북 연합에 대한 마음을 이게 대해서 좀 더 관심과 기도를 하나님 좀 마음 모아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가정도 우리 남북이 만나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만났었지만은 이렇게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정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제가 이런 메시지들을 한동안 이렇게 발언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보면서 배운 것은 남북이 하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제한 하나라는 배제하고 하나가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결론을 우리가 남북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남북이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아닌 하나는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에요. 남북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남북이 하나가 된다는 싸움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요구 안에 순종하는 것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의 길이 나와요. 우리 선교회가 추구해야 될 두 가지 어떤 축이 있는데, 첫째는 북한 복음화, 두 번째는 남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어떤 그 길을 영적으로 열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남북이 달라진 달라진 어떤 이 두 차이를 없앨 수 있을까? 물론 이때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많이 나눴지만 오늘 또 한 가지 묵상한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남북이 갈라진 두 차이를 없앨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남북이 70년 동안 이렇게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 하나는 이 자본주의 이 민주주의 사회 가운데서 이 시장 경제 이런 사회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이 문화적인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경미한 것이라고 봐요. 이 차이도 아주 경미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해, 사람들이 사고방식, 또 이런 부분도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아주 미약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경미한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어린아이가 학교 가서 책을 배우고 이렇게 학교 어떤 그런 과목들을 배우고 이런 것처럼 배우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영역들이에요. 배우면. 저도 무슨 한국에 한 20년 살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냥 이런 것들은 시간이 되어 가면 극복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거든요. 그렇게 저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 이제 북한 사회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하게 계급적인 차이가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소유의 차이, 이런 차이가 오히려 더 심하고 극복하기가 힘든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만이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사이들은 이 교만,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만 가지면요, 이 남북이 이렇게 남북 성도들, 남북한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아주 쉬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영적인 어떤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남북이 어떻게 이 갈라진 차이를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어떤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좀 줄여보려고 하는 노력들도 좀 이렇게 해보려고 좀 그런 사고를 좀 가지기도 했고, 저는 솔직히 속으로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생각도 종종 했어요. 나도 여기서 태어났으면 당신들보다 못지않는 어떤 외적인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도 좀 이렇게 해본 적이 종종 있어요. 솔직히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걸 보세요. 우리 최준사님은 미국에서 지내신 걸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백인 사회에서 이
아시아인들이 이렇게 그 배겨낸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실력으로, 이 손흥민 선수 같은 건 오직 축구의 실력으로 그 백인 사회를 다 이게 그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이렇게 칭찬하게 하는 어떤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 나한테 실력 있으면 저들이 나를 어떻게 못해. 그렇게 해서 어떻게나 실력으로 이걸 극복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았었고 그렇게 또 많이 이렇게 노력도 좀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그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 남북의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 보려고 좀 이렇게 노력도 좀 많이 해봤어요. 정말 이게 영적인 영역을 가지고 더 많은 기도를 해가지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영역을 가지고 남북 성도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내 보려고 하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 영적인 어떤 그런 추구에 대해서 기도의 어떤 역량을 쌓기 위해서 제가 어느 교회를 딱 가니까 그 어마어마한 내 이름은 되지 않겠는데 어마어마한 그 교회에서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이 발표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북한 부서 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괜찮겠는가고? 뭐가 괜찮아? 여기 당신이 강의, 발표, 설교들을 들을 앉아 있는 사람들은 박사, 변호사, 의사 다 이런 세상에서 짱짱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논문 같은 걸 이렇게 발표할 건데 쫄리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목회자들도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영빨로 눌러보라. 물론 자기 어떤 그 실력을 개발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저도 우리 선교회 가운데 오는 어떤 성도들이 다양한 어떤 그런 이 수준과 문화적인 차이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영성으로 이렇게 묶어보려고 지도해 보려고 나름 몸부림을 많이 쳐봤어요. 그런데 현실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현실은 정말 어려웠어요. 예, 전에 사역하면서 이게 그 남한 스텝들을 한 사람 세우기 얼마나 힘든지 우리 남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한다고 하지만 남한 스텝을 하나 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내가 탈북민 스텝들을 내가 훈련시켜서 탈북민들하고 같이 내가 사역할 거야. 이런 마음도 종종 가졌어요. 예, 이런 마음도. 예. 그런데 요즘에 다시 한번 이 남북이 그냥 이게 섞이는 것 가운데 이 차이 벽, 이 부분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허물게 하시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주세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참 이 벽을 허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몇 번 하나님께서 이런 벽들을 허물게 하시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저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한두 가지 좀 이렇게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이 양쪽의 벽을 허물어지게 하는 경험을 주신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게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북한교회 이 벽을 먼저 허무는 경험을 저한테 주셨어요. 한 번은 우리가 아직은 지금 해서 그래도 우리 탈북민들끼리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그룹은 한국 목회자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룹도 있고 어떤 그룹은 우리끼리만 탈북민들끼리만 모이는 목회자 그룹이 따로 있어요. 그 안에서도 그게 엄청나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 북한 성도, 한국 성도, 세계교회랑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한번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서 허물어버리는 이 벽을 허물어버리게 하시는 경험을 한번 주셨었어요. 전에도 내게 한번 이게 간증을 하기도 했었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2차 탈북민 통일 캠프를 그때 준비할 때 했어요. 1차 탈북민 통일 캠프를 준비할 때 했는데 솔직히 그때 1차 때는 우리가 60명 규모로 캠프를 했었거든요. 근데 2차 때는 하나님이 1차 때의 5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 60명은 2박 3일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건 내가 조금 어느 정도는 감당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5배 몇 명이에요? 오르게 300명이고 300명을 2박 3일을 먹이 살려고 했는데 이건 도저히 내 머리로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300명을 2박 3일 동안 숙식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프로그램 돌리고 이거는
도저히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려고 하려면 정말 재정도 재정이지만은 스태프들도 이게 상당히 많아야 되고, 그리고 탈무인들도 모아야 되고, 도저히 이거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한다고 나가긴 하지만은, 저는 솔직히 이게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 자리에서. 못한다고는 말을 못하겠고. 그런데, 그때 딱 이렇게, 오픈도 선교회에서, 영국의 집회 스피커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초대하는 어떤 그런, 일이 딱 생겼거든요. 한참 그 캠프를 준비해야 될 중간에 그런 게 왔어요. 그래서 잘 됐다. 하나님, 내가 이거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쪽으로 나를 부르시니까 내가 이쪽으로 그리고 빠져서 솔직히 피하려고 했었어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됐다 속으로는 그렇게 해서 영국으로 도망갔어요. 제가. 예. 주님이 이를 증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속으로는 차라리 요걸 부담을 지기 싫어서 이렇게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 딱 그때 영국이 한 보름 정도 있으면서 이렇게 영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간증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영국에 딱 도착하는 날 저녁에 하나님이 저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기도를 내가 잘못 들었나? 어디 환청을 들었나?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저 헛것을 들은 줄 알았어요. 첫째는 왜 그 마음을 그렇게 느꼈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 저희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사역의 어떤 속으로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사역의 패배자가 돼가지고 지금 영국에 도망가 있는 상황이에요. 도망가야 돼. 내가 지금 내 주제에 지금 어디 저기 뒷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어떤 그런 심정인데 내 주제에 누구를 지금 축복해 주라는 말인가? 예. 그리고 축복하려면 그래도 뭔가 마음의 여유가 있고 레벨이 좀 이렇게 좀 위치가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런 어떤 마음이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내 주제에 지금 내가 내 주제에 누구를 축복해 주는? 근데 이게 지금 내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주도하는 예배에서는 이 축도를 안 해요, 제가. 왜 축도를 안 하는가 하면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목사님들이 다 앉아 있어.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것 가운데 제가 웬만하면 이 양복도 안 입어. 예, 그리고 이 축도하고 목사님 중심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예전들에 대해서 웬만하면 성경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 이상은 위배되지 않은 이상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축도를 안 하려고 한 것이 제가 제 예배에서는 안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일단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냥 헛것을 들었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렇게 집회가 시작되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교회들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영국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없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쩌겠어요. 아니 전날 저녁에 주님이 주시던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 나눴던 거예요.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들에게 고맙다고 하신다고. 고맙다 하신다고. 왜 고맙다고 하시요? 여러분, 우리 오픈도 선교회라는 거는 우리 여기 우리 최순사님도 오픈도 선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셨다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오픈도 선교회는 이게 세계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돕는 선교회, 국제 선교 단체예요. 북한 지하교회, 중국 지하교회, 이슬람권 있는 지하교회, 각종 어떤 핍박받는 어떤 그런 이 주님의 그 교회들을 돕는 선교 단체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누구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내 고통받는 자녀들을 도와주셔서 내가 고맙다 너희들한테. 주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당신들한테. 그래서 주님이 고맙다고 하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라고 한다. 너희들이 그 섬김에 대해서 축복하라고 하신다고. 그러면서 나눴어요. 그때 제가 주님의 그 마음을 받으면서
확 깨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확 깨지는 게, 아, 그렇구나. 세계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구나. 하나님께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슬람권의 모든 교인들이 다 같은 자식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이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죠. 지식적으로는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계의 모든 교회들, 어느 민족 다 초월해서 있는 그 고통받는 자들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만, 한국교회 성도들만, 북한교회 성도들만 하나님의 자녀인 게 아니라 온 세계의 교회사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는 순간, 그게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중국 교회가, 이슬람 교회가 뭐 핍박받는다 이러면, 그건 남의 집의 이야기지. 우린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그걸 딱 겪으면서, 다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왜 우리가 일본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30년 동안 우리나라를 그렇게 짓밟았던 그 민족을 왜 우리가 거기 가서 도와주며 선교를 해야 돼? 그때 제가 그걸 경험해서, 이 개교회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열리는 교회들이 세계 교회들이 어떤 벽, 이런,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 벽을 허무는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가면 흑인, 백인,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북한 사람, 한국 사람 구별이 안 돼요. 다 주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벽을 치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러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걸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벽을 허무는 경험을 저에게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로 이 벽을 허물게 하는 경험을 주셨는데, 한국교회와 북한교회, 이게 그 사이에 벽을 허무는 경험을 주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게 처음에 그 성산교회에 있을 때인데, 그 교회에서 북한 부서, 솔직히 성산교회에서 이렇게 한 200-300명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있으면서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북한 선교를 하는 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10년 동안 거기에 있으라고 주님 그한테 마음을 주셨어요. 저한테 10년 동안 그 버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그 10년은 우리 선교회의 세워짐의 시간을 10년이라고 지금은 다시 재해석하고 깨달아서 10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성산교회 10년을 하나님이 있으라고 그렇게 말한 줄 알았어요, 저한테. 그래서 어쨌든 그냥 그 교회에서 그렇게 쭉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거기 쭉 치고 앉아있냐, 특히 가족들이 힘들어했어요. 아무 실이 없는 곳에서 정말 북한 사역도 거기서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볼꼴 못 볼 꼴 다 보면서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목회자로서, 저는 목회자로서 그냥 평신도로 그냥 그 교회에 그냥 그렇게 있었다니까요. 예. 그러던 가운데 그렇게 쭉 있다 보니까 한 가지 열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에는 한국교회가 내 집이 아니었거든요. 동네 아저씨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걸 여시면서, 이게 내 집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내 집이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제가 이겼어요. 그리고 그 교회 하나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 마음을, 그 영역을 하나님이 여시더라고요. 터치하는 그 벽을 허무시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제는 수업이 끝났다, 여기를 떠나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걸 떠나는 마음을 받고 이제 예맘교회로 오게 됐어요. 예맘교회 올 때 오게 된 하나님이 또 받은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예맘교회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이루고자 하신 어떤 그런 뜻들을 또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 선교회가 또 같이 연합해서 나가는 그 걸음들을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제가 두 번째로 이 한국교회와 이 북한교회가 이게 허물이 깨지는 작업, 그 가운데 벽이 무너지는 작업을 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한 역사였고요. 요즘에 또 이게 이거는 한국의 요즘에 하나님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지체하고 이 북한 교회의 지체 사이의 어떤 그런 벽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한국 교회 스텝들을 좀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탈북민 성도들보다 좀 더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한국 교회 스텝들을 이게 세우는 것에 처음에는 마음을 많이 쏟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스텝들을 잘 세워가지고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한국 교회 스텝을 세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예. 한 사람 세우는 게 너무 힘들어. 예. 차라리 그래서 이게 차라리 내가 탈북민 스텝을 세워서 같이 이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좀 답답하게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뭐 이런 게 보면 이게 소원이 뭐 안으로 굽는다고 뭐 탈북민들 쪽으로 좀 더 가깝게 서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선교회 스태프들 가운데 우리 서간사님을 통해서 제가 조금 솔직히 좀 또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솔직히 한동안 우리 서간사님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예. 일단은 신대원을 졸업하고 사역의 첫걸음을 띄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어렵거든요. 이렇게 막 가는 방향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이래가지고 많이 어려운데 저도 이렇게 신대원 졸업하면서 신대원을 졸업하고도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봤어요. 신대원을 졸업하고도 그렇게 가는구나. 솔직히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학교라는 울타리가 있어서 내가 뭔가 소속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도 나를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죠. 내가 공부할 준비하고 준비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나가서 개척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새로운 바닥에 대한 경험도 없고 또 받쳐줄 만한 어떤 그런 토대도 없고 지원자도 없고 혼자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진짜 이게 혼란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많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우리 서건사님이 이게 신대원을 졸업하는 상황 가운데서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힘들고 또 사역지도 열리지 않고 이러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옆에서 보게 되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이렇게 나름 이렇게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나 싶어서 좀 감사한데 저도 이렇게 신대원을 졸업할 때 이게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이게 뭐 사역지도 열리는 게 없지. 나가서 개척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송동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서간사님이 막 방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많이 잡아주다가 솔직히 제가 지쳤어. 솔직히 제가 지쳐가지고, 솔직히 어떤 면에서 우리 서간사님 여기 앉아 계시지 않지만 솔직히 제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서간사님을 그냥 포기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게 서간사님에 대한 마음을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서간사님에 대한 마음을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선교회 가운데는 우리 한국 스태프들도 있고 탈북민 스태프들도 있고 이런데 그 가운데는 정말 제가 마음을 많이 쏟으려고 하는 우리 탈북민 스태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오른팔이라고 생각하는 또 왼팔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귀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스태프들보다 그 당시 이게 우리 서간사님에 대한 마음을 그냥 확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는 한쪽 구석에 옆에서 붙들어 주다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흔들리니까 솔직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서간사님에 대한 마음을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서간사님에 대한 그 국률한 마음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리고 서간사님에 대한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저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서간사님한테는 내가 카톡으로 주셨던 마음을 좀 나누기는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우리 서간사님한테 그 고기가 많이 모이는 곳에 그물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곳은 고기가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지. 고기가 많이 모이는 곳에 그물을 치라, 어떤 이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서간사님을 붙들고 계시고 계속 인도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들을 좀 이렇게 받았어요. 솔직히 그 서간사님을 이렇게 좀 하면서 요즘에는 좀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우리 선교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잡고자 하는 어떤 그런 놓지 못해서 특히나 이게 소속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아무튼 어쨌든 이 서간사님도 주님이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우리 선교회의 어떤 영역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그 서간사님이 주님이 종으로서 걸어가는 길 가운데 힘들어하는 어떤 그 시점에서 우리 선교회를 하나님이 도구 삼아서 그분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되어줬구나, 그런 마음에 그냥 거기까지도 감사한 마음이 그냥 확 들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 그 서간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간에 어쨌든 우리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서간사님이 이게 많이 마음이 어려워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조금 붙들어주게 하셨다. 주님이 종으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거기까지 너무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감사한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 선교회 가운데 탈북민 스태프들도 있고 우리 남한 스태프도 있고, 또 그리고 저 리더로서 출신이 탈북민이지만은 남북의 성도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있지만은 뭐 우리 탈북민 출신이라고 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우리 출신이 아니라고 해서 덜 관심을 가질 그런 권한은 나한테 없구나, 그런 권한은 나한테 없구나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새삼스럽게 좀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제가 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스태프들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쏟게 하시는 그 지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얻은 결론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남북의 큰 격차를 지금 성도들 가운데서 줄이려고 하잖아요. 격차를 해소시키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 길을 주님 앞에서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그 방법이 뭐냐 하는 거죠. 방법이 뭐냐 하는 거죠. 그 방법은 여기가 이렇게 남한 지체도 있고 탈북민 지체도 있고 여러 지체들인데, 거기서 하나로 이렇게 모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연약한 자 중심으로 일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연약한 자 중심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 지체 가운데 탈북민 지체가 연약합니까? 그러면 남한 성도가 탈북민 성도를 도울 수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탈북민 지체가 아니라 남한 성도가 연약한가? 그러면 남한 성도가, 탈북민 성도가 남한 성도를 도울 수도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북한 선교는 우리의 요구이기 전에 주님의 요구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주님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이 북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뭘 요구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남북한 성도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올려가는 가운데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약한 자 중심으로 돌보는 거. 그것이 북한 선교라는 거죠. 여러분, 탈북민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남한 성도하고 북한 성도하고 문화가 다르고 이거 어떻게 균형을 이룰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북한 선교 학교도 하고 무슨 어떤 연구도 하고 많이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차이를 이렇게 해소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균형을 이루는 것이 연약한 자, 그 가운데 연약한 자가 누군가 그걸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관심이고 그래 할 때 남한 성도만 이렇게 도와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북한 성도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몇 주 전에 우리 그 윤솔미 자매가 이게 그 단체 후원이밤 행사를 하는데 그 한 남한 가족이 그리 어려워하는 어떤 그런 사연을 전하면서 이렇게 그 미니 이 경매를 하더라고요. 조그만 화분을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000원이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이렇게 우리 이런 지체가 있는 이런 남한 가족이 있는데 어렵다. 그래서 이걸 누가 경매를 해서 살 수 있으면 사라고. 나는 이게 주머니에다 돈 넣고 다니지 않아요. 주머니에다 보니까 20만 원 있어. 이거는 여기 몫이구나. 그래서 그냥 그 화분을 2개 그냥 사가지고 왔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 탈북민 성도로서 남한 지체가 힘들어하는 걸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예맘교회 예배를 보면 너무 흐뭇해요. 주일에 우리 탈북민 성도들 와서 이렇게 하고 막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이렇게 탈북민 성도, 남한 성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너무 흐뭇해요. 제가 솔직히 북한 복음화에 대한 어떤 그런 큰 이렇게 비전도 있지만 하나는 남북이 같이 연합해서 예배 드리는 이걸 모델을 세워보는 게 꿈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루어지고 있구나. 예. 그렇게 막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보통 일반 다른 교회들, 큰 교회들 이렇게 북한 부서를 따로 하고 어떻게 해서나 북한 부서 안에서 뭔가 무슨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뭔가 이렇게 하고 어떤 구별을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좀 이렇게 북한 사람, 남한 사람, 북한 사람,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각 부서들이 있잖아요. 좀 나누어지는 느낌. 어떻게 해서나 북한 선교로 연합합시다. 이런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뭔가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뜨겁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좀, 분리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어제 몇 주 이렇게 같이 우리 예망교회에서 그냥 근데 그런 걸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같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다는 생각. 예, 남북한 성도들이 만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이렇게 흐뭇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또 우리 성탄절 예배도 같이 드렸고 너무 이렇게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예망교회 안에서 그렇게 한 공동체가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계속 이렇게 좀 세워가면 어떤 그런 비전들을 우리 함께 계속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